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하나님의 말씀 잘 깨닫고 계십니까? 대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으시죠? 대답을 잠시 미루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먼저 깨달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깨닫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정의를 좀 내려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깨닫는다 어떤 뜻일까요?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모르고 있던 진리의 참뜻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풀이를 해놓았습니다. 진리에 대한 그러한 지적인 이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찾아가는 어떤 종교이든지 간에 그 안에 깨달음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깨닫는다라는 것은 그런 뜻일까요? 진리에 대한 지적인 이해를 말할까요? 과연 그것뿐일까요? 오늘 우리는 열어놓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음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참된 깨달음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참된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소위 씨 뿌리는 비유 혹은 4개의 땅의 비유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비유를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만 따로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 대해서 해설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18절부터 23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마태복음 13장이라고 하는 특별한 문맥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어떤 장입니까? 천국 비유의 장이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풀어주는 그런 여러 비유들을 옴니버스식으로 모아놓은 장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비유 역시 바로 그러한 천국의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비유를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안에서 6번이나 깨닫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문맥 속에 설명을 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가 열어본 이 비유에서도 깨달음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예 깨달음이 오늘 이 본문의 프레임을 이루고 있어요. 이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19절에 보면 깨닫지 못할 때는 이라는 표현이 있는가 하면요, 23절로 가보면 깨닫는 자니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경우와 깨닫는 경우, 이 두 가지 기둥, 이 두 가지 포스트를 양쪽에다 세워놓고 그 가운데서 지금 비유를 전개해 나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이 지금 이 문맥 속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비유 안에서 뜻하신 깨달음이 뭘까요? 과연 어떤 의미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사용하고 계실까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깨닫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수니에미라는 단어입니다. 수니에미. 흥미롭지요? 어디서 들어본 듯한, 또 귀에 익숙한 우리말 같지 않습니까? 수니에미. 그러니까 순이 어머니를 좀 편안하게 부를 때 수니에미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오늘도 여기 우리 중에 순이 어머니들이 몇 분 계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 순이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순, 함께, 같이라고 하는 전치사, 그리고 히에미, 보낸다라고 하는 동사가 합해진 합성어입니다. 뜻을 풀어보면 이런 거죠. 함께 보낸다, 같이 짝을 이루어서 보낸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그 상식적 깨달음하고 또 국어사전적 의미하고 너무나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은 단지 진리에 대한 지적인 이해나 동의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도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동의하는 차원, 그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말씀의 진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이 삶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의 진리와 짝을 이루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의 자리와 현장으로 가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은 깨닫는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깨달음은요, 말씀 앞에 앉아서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나아가서 거기에서 경험한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우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이 초점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제가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으로 돌아가 본다면, 말씀을 깨닫고 계시는가 하는 것은 결국 말씀의 진리와 함께 우리의 삶의 자리로 우리의 인생을 보내고 있고 또 우리가 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던 겁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진중히 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참된 깨달음의 걸음을 이제는 확보해서 말씀의 진리가 열어질 때마다 그 진리와 짝을 이루어 우리의 삶의 자리로 성큼성큼 나아가는 복된 말씀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참된 깨달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늘 4개의 땅의 비유를 지금 들고 계십니다. 그 중에 앞에 있는 3가지는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를 설명하시고요, 또 마지막 1가지는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참된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는 그 3가지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참된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는 첫 번째 경우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마음과 내면이 길가와 같기 때문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길가와 같은 내면 세계, 바로 거기에는 참된 깨달음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지요.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지금 깨닫지 못하는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길가에 뿌려졌다. 여러분, 길가가 어떤 곳입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 길가는 문맥상 밭들 사이에 나 있는 조그만 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씨앗이 뿌려졌겠죠, 그죠? 그런데 이 길에 가장 중요한 특성 하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길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의 걸음에 의해서 밟히고 사람의 발자국에 의해서 다져지는 그러한 단단한 땅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특성을 굳이 강조해야 될 성경적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이 동일한 비유를 보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하나 주기 때문이지요. 누가복음 8장 5절을 한번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누가가 밟히며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길가 땅은 밟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발걸음과 발자국에 의해서, 사람의 발자국과 발걸음에 의해서 밟히고 다져져서 단단해지면 거기에 어떤 씨가 뿌려진들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길가와 같은 상황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내면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내면에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과 발자국이 닿고 다지고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것들로 단단해진 이 마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던져져도 그것은 다 튕겨나갈 뿐이요 또한 겉돌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새들이 와서 그 부리로 쪼아먹듯이 다 잃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내면이 바로 이처럼 사람들의 발걸음과 발자국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을 가지고 파수꾼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내면을 함부로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뿌리 내려야 될 우리의 마음에 사람의 것들이 막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튕겨나고 겉돌면 결국은 새가 부리로 그것을 쪼아먹듯이 사단의 부리인 망각이 그 말씀을 얼른 쪼아먹어버리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서 잊혀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내면 세계는 지금 사람들의 걸음과 발자국으로 밟히고 다져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으로 나아갈 때에, 사람들과의 관계에 나아갈 때에, 직장으로 나아갈 때에, 고난의 어려움을 헤쳐나아갈 때에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은 과연 사람의 발걸음과 사람의 그러한 발자국들로 다져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마음 상태는 혹 아닙니까? 그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 마음에 사람의 발걸음과 사람의 발자국이 밟고 다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비유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처음 주어질 때 당시에도 이러한 사람의 발걸음과 사람의 발자국이 성도들의 마음을 다지게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 이런 것들입니다. 확대 해석되고 확대 재생산된 성경에 합치되지 않은 많은 규칙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 성도들의 마음을 압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해갈 때도 교회는 이런 것이야,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며 찬양은 이렇게 부르는 것이며 직분은 이렇게 감당하며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많은 말들 중에 성경에 검증이 없는 사람의 발걸음과 사람의 발자국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지고 있는 그런 말들이 무수하게 난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함부로 내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미 사람들에 의해서 다져져 있고 단단해져 있는 이 마음을 우리 주님 앞에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 밭에 뿌려져 결실해야 되는데 사람이 다져놓은 그들의 발걸음과 발자국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튕겨나고 겉돌고 있습니다. 이 길가와 같은 마음 주께서 기경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쟁기가 되어서 오늘 우리의 묵은 마음을, 단단해진 마음을 기경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깨닫지 못하는 두 번째 경우를 일러주고 계십니다. 무엇이라 합니까? 바로 돌밭과 같은 마음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진단하고 계십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마음, 바로 돌밭과 같은 마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밭이 무엇일까요? 누가는 또한 동일한 병행 구절에서 이 돌밭을 좀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렇게 누가는 인용하고 있는 거겠죠. 바로 8장 6절인데,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위 위에 떨어졌다, 그렇게 말했어요. 마태는 돌밭에 떨어졌다, 누가는 바위 위에 떨어졌다. 그런데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제자들은 처음부터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팔레스타인 땅은 대부분 다 아주 두터운 안반 위에 바위 위에 얇은 이렇게 층에 흙이 덮여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얇은 흙층을 표면에 있는 흙이다 그래서 표토라고 하죠. 그런데 이 얇은 표토에 우리가 밖에서 보면 그 안에 돌이 있는지 바위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비옥한 땅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씨를 뿌려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씨를 뿌렸는데 그 표토만큼 심겨져서 뿌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그 뿌리를 내리다가 결국에는 그 바위층에 돌에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못 자랍니다. 그리고 열사의 태양이 이글거리며 공중에 떠오르면 그 뜨거움에 바싹 말라버리고 마는 거죠. 바로 이러한 돌밭과 같은 상황이 우리들의 마음이며 내면 세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일까요? 바로 자기 신념, 자기 전제, 자기 선입견이라고 하는 돌과 같고 바위와 같은 것들을 마음 안에 자리 잡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져도 그 말씀이 잠시는 표토 위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 같지만 결국엔 뿌리 내리다가 그 바위에 부딪힙니다. 그 돌에 부딪힙니다. 굳게 자리 잡고 있는 자기 신념과 자기 전제와 자기 선입견에 부딪히면서 결국 뿌리를 못 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환란에 해가 떠올라 태양을 내리쬐면 그저 바싹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돌밭과 같은 그런 마음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로 가득 차 있는 그 내면을 방치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결실들을 풍성히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일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 혹 이러한 돌과 같고 바위와 같은 그러한 자기 신념과 자기 전제와 자기 선입견들로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이 땅을 살아가려면 자기 확신도 필요하지요. 자기 신념도 필요하지요. 그리고 이제 그거 믿고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에 속한 자로 살고 이 땅에 살아도 여기에서도 하늘을 누리며 살려면 바로 하늘의 말씀, 하늘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결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내 신념과 내 전제와 내 선입견이 막고 있다면 그 신념과 그 가치관이 무엇 유익하고 가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돌과 같은 마음, 바위가 자리 잡고 있는 이 마음을 주님께 가져 나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골고다 바위산을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돌무덤을 깨뜨렸던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의 단단한 자기 확신, 자기 신념, 자기 선입견이라고 하는 바로 그 돌과 바위들을 깨뜨려 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깨닫지 못하는 세 번째 경우를 일러주십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가시떨기가 자라고 있는 그런 땅과 같은 내면을 가졌을 때 결코 깨닫지 못한다,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떨기가 자라는 땅, 어떤 땅일까요? 팔레스타인 지형에는 이런 땅이 많다고들 하지요. 물론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석을 읽고 여러분께 이렇게 일러드리는 거죠. 그런데 가시떨기가 장악하고 있는 이런 곳에는 어떨까요? 씨앗이 떨어지고 뿌리를 내리면서
어린 순을 이렇게 틔우다 보면 그것이 곧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으면 좋은데 가시가 그것을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가시가 그것을 찌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침내 고사하게 되거나 살아남는다 해도 가시가 찌르는 통증을 이리저리 피하다가 비틀리고 왜곡된 줄기를 만들게 되고 거기에 건강한 생장과 열매는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내면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태일까요? 상한 마음, 억눌린 감정, 그리고 과거에 치유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상처들에 대한 기억, 이런 쓴뿌리들이 장악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내면 세계가 바로 가시떨기가 자라는 땅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쓴뿌리들이 장악하고 있는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를 내립니다. 좁은 공간 안에 믿음 때문에 뿌리가 내려요. 그런데 그 뿌리가 어린 순을 틔우고 또 줄기를 만들어 갈 때에 그 쓴뿌리에 가시들이 찔러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쓴뿌리의 통증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도 비틀리고 왜곡된 신앙을 만들어 갈 때가 있다는 거지요. 오늘 마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시떨기로 장악된 바로 그 땅에서는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바로 이생의 자랑과 또한 재물에 대한 유혹들, 이런 욕심들을 따라서 그 신앙의 줄기들이 비틀리고 뒤틀리고 왜곡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를 봅니다. 자신에게서 보고 또 우리 주변에서도 봅니다. 분명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줄기를 보면, 그 열매를 보면 뭔가 비틀려 있어요. 왜곡돼 있어요. 바로 쓴뿌리 때문입니다. 쓴뿌리의 가시의 공격 때문에 피하다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생의 자랑 쪽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또한 재물의 유혹에 빠져드는 방식으로 출구를 나름 찾다가 그렇게 어그러지고 왜곡된 신앙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시를 빼야 합니다. 이 쓴뿌리를 거두어 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방치되면 결코 우리는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말하겠죠. 세월이 약이다. 시간이 약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간이 결코 약이 안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여러분 여기에서 가시는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자라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쓴뿌리는요, 그것을 뽑아내지 않고 해결해내지 않고 거두어내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함께 자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억압된 감정들과 상한 심령은 누른다고 하면 누를수록 더욱더 바짝 날을 세우고 더욱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서 우리를 찔러 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이런 가시투성이에, 쓴뿌리투성이에 우리 내면 어찌해야 될까요? 바로 다시 십자가로 들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시로 친히 관을 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쓴뿌리로 장악된 이 마음을 내어드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총 아래에서 우리는 그 가시를 하나하나 뽑아내어야 합니다. 특별히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가 내게 주셨던 그 흐르는 용서를 그곳에서 체험하면서 우리 역시 바로 그러한 상한 마음과 그러한 치유되지 못하는 과거의 상처를 주었던 그 대상들을 용서하며 우리가 그 십자가 그늘에서 우리의 가시를 하나하나 뽑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는 우리에게 박혀있는 그 가시를 뽑아내는 바로 치유입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내면을 장악하고 있는
이 쓴뿌리들과 이 가시와 찔레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그 십자가로 이 모든 것들을 솎아내시고 거두어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복된 옥토와 같은 마음을 얻어 하늘 말씀의 풍속한 열매를 결신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참된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는 세 가지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경우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 앞에서 또한 해소하고 해결해 가야 되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세 가지 땅의 문제들이 해결되어 간다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23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제 마침내 좋은 땅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땅, 먼저는 어떤 일이 있다고 합니까? 깨닫는다 그랬습니다. 깨닫는다. 드디어 수니엠이 바로 우리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삶과 짝을 이루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깨달음이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어디에서만? 좋은 땅과 같은 마음에서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 포인트에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에 대한 의미를 잘 규정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어떤 것일까요? 말씀 앞에는 무조건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는 바로 그 걸음이 있으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일까요? 아니면은 말씀 구구절절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형광펜으로 하이라이트를 칠해가고 또 별도 3개, 5개 막 그려가는 것, 그것이 좋은 땅을 가진 마음일까요? 아니면 말씀 앞에 말씀을 열고 한번 앉으면 애가 울어도 냄비가 타도 오직 말씀 일념이다 하고 그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것일까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수니엠이 바로 그 말씀의 진리와 함께 우리를 삶의 자리로 보낼 수 있을 때 참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 말씀 앞에 어떻게 오느냐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말씀 앞에 어떻게 앉아 있느냐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말씀을 덮었을 때 그가 삶으로 나아가면서 말씀의 진리와 짝을 이루어 나아가느냐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인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좋은 땅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가 올까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3가지 땅에서는 결코 없었던 놀라운 결과 하나가 생기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결실한다는 거예요. 결실. 마침내 좋은 땅에서 결실이 나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여기서 말하는 이 100배까지의 결실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이 100배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뿌린 것의 100배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100배일까요? 아니면 깨닫지 못했을 때보다 지금 깨닫고 나서 얻으면 100배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산술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것도 아닐 겁니다. 정말로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풍족히 누릴 수 있는 결실이 있음을 강조하신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더 중요한 관심은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과연 그 100배의 결실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거죠. 그 100배까지의 결실은 도대체 무엇냐라는 겁니다. 어떤 수확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알려면 바로 그 씨앗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면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좋은 땅에서 거둘 수 있는 그 결실이 무언가를 알려면 그 좋은 땅에 뿌려지는 그 씨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씨가 무엇일까요? 누가는 먼저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이 곧 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말씀의 씨의 특성을 잘 표현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로 다시 가보면 여기에 보니까 천국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천국 말씀, 곧 천국의 씨앗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우리의 삶에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그 씨앗은 바로 천국의 씨였다, 곧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었다라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해서 이미 시작되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완성되어 내려올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서 내가, 우리 공동체가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풍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씨가 바로 말씀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의 유업을 누릴 수 있고, 바로 이 땅에서 이미 주께서 이루신 그 영생을 만끽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진정으로 좋은 땅에서 깨닫는 자들이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 천국 열매, 그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어떻게 결실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또다시 순이의 힘입니다. 그죠?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과 함께 짝을 이루어서 우리의 삶을 향해 우리의 인생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말씀이 짝을 이루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표정과 말씀이 짝을 이루어서 바로 우리의 삶의 치열한 현장으로 가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사역지에서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방식이 말씀의 진리와 함께 그 자리로 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풍족한 결실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고 넘치기에 나눌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 단지 말씀에 대한 지적인 이해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말씀과 우리의 삶이 함께 보내어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깨달음은 결코 성경 지식의 양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성경 공부 수료증의 숫자로도 가름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과 함께 가서 말씀에 순종했던 우리의 인생의 마일리지가 얼마인가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과거 지내왔던 우리의 인생의 궤적에서 말씀과 함께 갔던 마일리지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삶의 어떠한 영역까지 바로 그러한 말씀과 함께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릴 수 있으셨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곳에서 이 날이 우리 인생에 남아있는 모든 날들의 첫날인 만큼 다시 한번 이 십자가 언덕에서 참다운 깨달음의 걸음으로 말씀과 함께 짝을 이루어 우리의 삶의 자리로 뚜벅뚜벅 걸어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사람에 의해 짓밟혀 있는 단단해진 나의 마음을 기경시켜 주시옵소서. 돌과 같고 바위가 가득한 자기 신념으로 가득한 저의 내면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쓴뿌리로 장악된 내 내면에서 이 쓴뿌리들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그 십자가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고 솎아내고 변화시키셔서 참된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로 힘있게 나아가 하나님 나라 결실을 30배, 60배, 100배의 부가가치로 맺어내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시는 우리 개인과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